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인 성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건만 생명의 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올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배우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말씀을 물려받게 하여 주옵시고, 어머니가 읽은 성경 아들이 읽게 하시고 딸이 읽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주들이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을 귀를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심령에 잘 박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 실천하여 모든 성도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빛을 발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같이 허무한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우리들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야 된다, 빛을 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야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 이제는 빛을 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우리가 늘 반복하는 말처럼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 내가 올해는 일어나겠습니다, 올해는 빛을 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또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달은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잖아요. 원래는 깜깜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생명력이 없고 일어날 그런 능력이 없고요, 또한 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광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18편 1절에 있는 고백처럼 힘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줘야 내가 일어나겠죠. 또한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야만이 내가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 꼭 올 한 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광명,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줘야만, 생명을 줘야만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늘 우리가 이 표어에 맞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 여러분, 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에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여러분, 옛말에 그 사람의 친구를 알면 그 사람을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가 비슷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를 가까이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면 그 빛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는 뜻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 광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 더 이상 어두운 데 있지 아니하고 밝은 빛 가운데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비로소 그 사귀어질 때 그 힘이 나에게 공급이 되어지고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귈 때에는 늘 가까이 만나죠. 늘 만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게 사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예배, 그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데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여러분들 각자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데이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남녀가 서로 몸이 떨어져 있으면 사귈 때 늘 그립고 보고 싶고 생각이 나고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이 말은 늘 하나님을 머리에 떠올리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머리에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에요. 다시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첫째는 하나님과 만남을 자주 갖는다는 것, 그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생각하면 돼요. 다 데이트 해봤잖아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다 해봤잖아요, 그거. 그러면 사랑하는 배우자 늘 만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늘 사랑하는 그 애인 생각이 났잖아요. 그것처럼 늘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밝은 빛을 받아서 나도 일어나게 되고 밝은 빛을 비추는 광명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빛을 받아서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의 열매가 있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가 있을까?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두 가지 답을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즉 하나님과 사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게 되면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러분, 형제들과의 깊은 사귐,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깨어졌지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과 단절되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인간들과도, 다른 창조물들과도 단절이 돼요. 죄인들은 다른 피조물들과도 단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연과도 단절이 되어가지고 서로 안 좋은, 관계가 안 좋고요. 또 무엇보다도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인간들과의 관계도 단절이 된 거예요. 말이 좋아서 외교지, 사실 이 외교도 점잖은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직장생활, 사업 보면 우리의 인생도 다 사실 알고 보면 전쟁이에요. 법이 왜 필요할까요? 하도 싸우니까 법이라고 좀 지켜서 좀 싸움 말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우리 인간관계는 서로 단절되고요.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도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모형이 바로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세로 기둥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면 이제 십자가의 가로 기둥,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다시 회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사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제는
다른 인간들과의 사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열매는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인간들과의 사귐이 확대가 되어집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잘못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서로의 약점을 그전에는 까발리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사랑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사랑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함께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 다툼이 많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빛을 못 받은 것입니다. 빛을 받게 되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될 텐데, 빛을 발하는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인간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교회는 성도들 간의 사귐이 회복이 되고 더 깊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약점들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눈물들을 닦아주는 그러한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올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서 첫 번째 열매인 성도들과의 사귐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깊은 교제, 풍성한 따뜻한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열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용서함 받은 거하고 죄가 씻겨진다는 내용은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죄 용서함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아직도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옛 성품이, 옛 기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 용서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데려가시는 것은 맞는데 이 땅의 삶을 보면 늘 죄로 얼룩지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죄악된 생각을 많이 했나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라 그랬는데 얼마나 우리가 입술로도 죄를 짓고 또 얼마나 많은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2022년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기억하신다면 아마 죄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만큼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다 이걸 용서해 주긴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가 남아있고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죄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운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책감에 억눌려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두운 죄에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도 죄를 끊지 못하고 은밀한 죄, 부끄러운 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귐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광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밝은 광채를 받아서 빛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사람에게는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을 발해주시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서 우리는 이제는 어두움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밝고 빛나는 광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올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두움의 죄책감들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에 밝고 빛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빛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두움에 살고 싶습니까? 빛나는 삶에 살고 싶습니까? 빛나는 삶에 살아야죠. 우리는 어두움에 살아가는 바퀴벌레 인생이 아니잖아요. 빛 가운데 살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어둠에 사는데 무슨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빛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밝은 빛 가운데 살아야죠. 우리의 마음이 밝은 빛으로 가득해야지 음흉한 마음을 가져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귐이에요. 사귐. 하나님과 깊은 사귐.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방전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반드시 다시 충전해야 되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만이 힘을 얻을 수 있고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매 저녁마다 스마트폰 충전하잖아요. 그거 빼놓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힘이 생기고 그래야 여러분들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귀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야 하나님께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거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말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이 주일 예배 단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받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 오늘 나의 사랑하는 책 너무 은혜로운 찬양했는데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영적으로 충전받는 거예요. 빛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충전받는 시간이에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올 한 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예배도 잘 드리시고 여러분 수요일에도 좀 오셔요. 직장 끝나고 늦게라도 좋으니까 오셔서 좀 와서 기도도 하고 하시고 금요일날 와서 좀 잠깐 기도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또 성경 읽기 하면서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표어를 내걸었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과 오래 깊은 사귐으로 여러분들 다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밝은 광채에 빛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빛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관계가 멀어졌던 사람들, 관계가 허물어졌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관계가 좀 더 확장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 음흉한 생각들, 부끄러운 그 어두운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환하게 밝아져서 날마다 빛 가운데에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나이다. 주님과 사귀어야만이 빛 되신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만이 드디어 힘을 얻고 빛을 받을 수 있다 말씀했는데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빛을 빛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